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안 낳는 나라 대한민국.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머지않아 국가도 교회도 다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음이 없다면 우리가 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보루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고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리입니다. 이 시골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려놓고 여러분을 섬기게 되는데 정말 긴장되고 기대되고 또 간절함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제가 전체 22년 동안 했던 걸 다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은 사역들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아주 소프트하고 가장 중요한 것만 짧게 드릴 거예요. 이거를 이제 현장에 갖고 가셔서 꼭 같이 해 주시길 바라요. 여기를 제가 꼭 오시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참 많이 다녀가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니까 되지 그래. 우리하고 다르잖아 그런다고. 근데 여기보다 더 열악한 환경은 없습니다. 지금 차가 두르잖아요. 여기 차 안 두르던 길이에요. 제가 시작할 때는. 그리고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그때 비닐하우스였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보다는 건물이 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있든지. 이해되시죠? 그때 제가 여기 있을 때 여기가 군이에요 군. 그리고 여기가 시공 리고. 그러니까 군면리 하면 여러분 도시입니까 시골입니까?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몸부림하면서 붙들어서 그냥 조금이라도 되었던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걸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교인은 걷잡을 수 없이 젊은 세대가 되고 아멘? 확실합니다. 이거 분명히 하고 아이들을 붙들고 있으면 교인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여기 애들을 가르칠 선생이 없으면 제가 고신대학교 방학 때 학생들을 알바비를 주고 부산에서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애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완전히 없는 곳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간식, 여러분, 요구르트 하나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나물 가지고 밀가루를 이렇게 비벼서 그거를 부치게 해서 애들 주고 그랬어요. 그게 독약이 아닌지 긴지 몰라 나는. 그냥 산에 파라고 다 뜯어 먹였어. 나중에 보니까 안 먹는 것도 있어. 근데 그냥 그렇게 막 밀가루 버물려서 막 하니까 애들도 먹고 저도 먹고 그냥 안 죽고 산 거야. 근데 들리는 얘기는 이건 정말 자연식품이라고. 사람이 눈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한 사람을 앞에 놓고 토양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 예배를 확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비전이 그 아이를 향한 우리 목회자의 그 꿈보다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목자가 돼야 돼요. 아멘이죠? 하나이 하나이를 그냥 아이들이라고 둥치로 보지 마시고 하나이 하나이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앞으로 큰 인재가 되도록 어떻게 도와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사역은 성공될 수 있어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못하는 일을 교회가 관심을 가지면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부모보다 더 좋은 곳이 되고 부모보다 더 자상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 학생 키운다고 주일날 이렇게 우해서 율동하고 뭐 하고 끝나고 가자 하고 과자 먹고 놀고 가는 주일학교 갖고는 절대 인지 안 나옵니다. 국가 미래 없습니다. 교회 미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크면 다 도망가 버리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왜 안 오냐고, 걔들 나쁘다고, 어린 것들이 크니까 뭐 잘못되다 하는데
아니 안 오도록 키웠잖아. 우리가 팔로 차례듯이 했잖아. 뭐 정이 붙어야 오지. 여기를 와야 할 이유가 있어야 오지. 올 거리가 없이 만들어 놓고 왜 안 온다고 윽박지르냐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헌신도가 높은 성도 가정의 자녀일수록 교회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전도 현장에 가면 권사님 아들, 심지어 목사님 아들도 많이 제가 만나. 이 비극적인 현실이 한국교회에 지금 걸어온 길인데,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우리는 내리막길을 가야 되겠냐. 이번에 판을 바꾸시자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과감히 바꿔야 돼요. 잘못된 건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잔치인데, 우리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손자 어린아이들이 재롱 필 때 아니던가요?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그래서 손자 손녀 태어나면 부인 사진도 없어지고 자기 사진도 없어지고 손자 사진만 다 돌아버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볼수록 재밌까? 이거 부인 사진을 그려놓으면 또라이라고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미래의 희망이 그 속에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를 들고, 할머니! 아침에 그 소리 들으면 종일 이제 뒤집어지는 거야. 아까울 게 없는 거야. 맞으시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말씀을 이루고 자기가 뭐 되고 싶다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나. 그러니까 모든 예배와 이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초점이 들어갑니다. 이게 갈라디아 1장 10절이잖아요. 아이들이라는 순수하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되고 느끼는 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백대로 가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부터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 출발이 뭐냐면 애들 시끄러우니까 외일제부터 96%의 이 시민들이 교회를 가는데, 주일이 되면 이 개까지 교회로 다 갔어요. 동네가 텅 비었어요. 근데 예배는 드리려니 애들이 소란스러우니까 분리시킨 게 주일학교 분리 시작입니다. 그래서 또래를 묶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큰 로프로 그룹 지어놓고 7살 모임, 8살 모임 뚜레뚜레 모아놓고 그쪽으로 애들 가둬놓고 거기서 걔들 맞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또래는 동물 양식 방법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왜냐하면 병아리 양식장을 가보시고 돼지 양식장을 가보십시오. 딱 날짜까지 맞추고 똑같이 키우기 쉽습니다. 관리를 잘합니다. 종침 와서 먹고 풀어주면 가고. 옛날 서당으로 들어가 봅니다. 나이도 없는데 작은 삼촌이 조카 얻고 서당방에 가서 둘이 천자 배웠습니다. 근데 누가 빨리 배우게? 누가 빨리 배우겠어? 삼촌이 같이 배우면서 선생을 한 거예요. 저도 처음 배웠어. 한을 쳐놓으면 이거 끓여놓고 조카가 떨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똑같이 배우니까 답습이 빨라. 이 말 아시죠? 암기력은 누가 좋을까? 어린애가 좋아. 세상이 별로 없어서 비어있는 뇌에 박으니. 복잡한 것은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나이 드실수록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잊어버린 거 많은 거예요. 알아드시죠?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이 주일학교는 또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경험 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이게 아니네. 우리가 잘못 만졌네. 하나님의 성경은 어디도 또래끼리 키란 법이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걸 과감히 깼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오냐. 저는 어떤 교육자들을 제가 폄하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은 예배자가 되어갑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하세요. 또래끼리 선생님하고 앉아서 배우는 예배의 그 정서의 흡입력보다 가족 앞에서 할아버지가 손 떡 잡아주고 할머니 옆에서 기도하시고 같이 말씀 읽고 아멘하면 따라서 아멘하고, 이렇게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바라보고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또 할아버지 안아도 주시고 할머니가 품어도 주시면서 다독이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 끝나면 할머니가 꼭 끌어안고 엄마 아빠가 또 끌어안고 기도를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늘 예배 시간이 오면 부모님의 기도가 자기 귀 속에 계속 울려오질 거 아니에요. 공감하십니까? 근데 우리 지금 믿는 부모님들, 열심히 있는 믿는 부모님들, 교회면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애들은 주일학교로 가서
1시간짜리 때우고 뭐 하는지 모르고 가. 애가 지금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됐어. 대학교 갔는데 교회 안 와. 너 뭐하냐? 아빠 상관마, 나도 다 컸잖아. 건들 수도 없어. 이래서 놓치고 있어. 해외 선교는 그만두고 우리 집 선교도 안 돼. 맨날 해외 선교한다고 뭐 헌금 내고 뛰어다니는데 우리 집도 선교가 안 돼 있어 지금. 현실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1200만 있을 때 애들을 제대로 가르쳐 놨으면 지금 우리는 4천만이 넘었어요. 숫자적으로 4천만 넘는 애수자니까 이 땅에 있어야 정상이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교회가 줄었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나가서 없어졌으니까 줄은 거지. 우리가 난 애도 못 지켰으니까 지금 펑크난 거지. 그러고 뭔 주일학교를 한다고 또 이상한 짓을 하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애라도 먼저 살리자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 방법은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품고 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선행되는 거. 근데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부터 예배를 같이 드리면 영의 흐름이 하나로 느낌을 받아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같은 설교를 같이 듣고 같은 예배 찬양을 같이 하고 같이 오렸단 말이에요. 흩어졌던 가족이 주일날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아침에 각자 가버리고 주일날은 아빠 엄마 또 딴 부서로 따로 가서 봉사해버리고 얘는 애대로 가버리고 이산 가족을 20년간 보람차게 해. 아예 철이 들도록 이산 가족을 확증을 시켰어. 교회와도 가버리고 아침에 눈만 뜨면 흩어져 버리고 우리는 완전히 그 신명기에 흩어짐의 저주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주 중에 무서운 저주입니다. 가족을 흩어버리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성경 처음 들으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바꾸되 가족이 같이 하나님 앞에 잘하든 못하든 어울림을 시작하는데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요. 영아부 젖 먹는 아이는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고 유치부는 유치부도 드리는데 이 제가 딱 떨어뜨린 게 6, 7살 때 주일 공과를 따로 시킵니다. 걔들은. 근데 대다수는 여기 따로 와 있습니다. 애들은. 얼마나 놀랍냐면 한 두 주는 여기 교회 따서 예배 드리면요 걔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못 견뎌. 그리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기어도 다니고 지네끼리 장난도 치고 왔다 갔다 하는데 2주쯤 지나면 전체 분위기에 눌려서 조용해져요. 이 애들은 눈치가 엄청 빨라. 이게 떠들 분위기인지 울어야 할 분위기인지 지금 있어야 할 분위기인지 엄청 빨리 알아들어. 이 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발상이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지금 시국이 이렇게 발전되고 뭐 AI 시대니 뭐니 야단을 내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공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글쓰기 공부입니다. 150년의 하버드의 글쓰기는 점점 더 까닭스럽고 더 강화시키는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많은 공부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간단하게 뽑아내지 못하면 리더십이 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수한 책과 논리적인 책을 계속 자기가 받아서 먹고 자라야만 그 논리성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젖어들고 하는데 계속 읽고 쓰고 읽고 쓰고를 계속하면서 자기화해서 나와야 자기 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아이를 데리고 뭐 하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공책을 주어서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받아쓰기 공부가 얼마나 좋냐면 목사님이 이중 반복 설교라면 애가 안 써요. 그리고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탁탁탁 쓰고 끝에 가서 오늘의 결단, 말씀의 요약. 이래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한 저보다 더 무섭게 요약을 하는 데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니 그런 논리성과 문해력이 애들 몸에 배어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더 신비로운 것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는 언어가 어른들이 쓰는 언어를 써요. 여러분 그걸 보고 조숙이라고 그래.
빨리 성숙했다는 뜻이야. 얼마나 신비롭냐면 초등학교 아이가 뭐 공부가 안 된다고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녀석이 뭐라냐면 너 요새 기도 안 차나?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 옆에 있는 애가 너는 했냐? 나는 했잖아. 이래 하는 거야. 재밌지 않으세요? 너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해. 이런 말을 쓴다고. 그러니 이게 3학년이 아니야. 언어를 보면 목사님 언어를 쓰고 있어 지금. 왜? 들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일학교스럽게 가르쳐서 애기처럼 만들지 말고 일반 언어를 그대로 갖다 던졌는데 애들은 그대로 받아서 자기화를 시켜갖고 노는 것도 어른스럽게 논단 말이에요. 예배 갱신은 어린이로부터입니다. 그 보람차게 안 되는 주일학교 계속 돌리고 있죠. 금년에도 제가 고신총회 그 주일학교 교사 여름 캠프를 강사로 갑니다. 예전처럼 하려면 하지 마라. 되지도 않는 율동을, 선생님도 안 익힌 율동을 어설프게 하다가 끝나는 여름 성경학이 끝나버리면 남는 건 물놀이만 남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땀 뻘뻘이고 에너지만 투자해버리고 예산 떨어버리고 애들 다 잃어버리고 보람차게 손 터는 그런 걸 왜 또 하냐. 안 되는 것을 어느 정도 기업 같으면 진정 망했다 이거. 근데 우리는 안 되는 일을 역시 하던 거니까 계속 지금 보람차게 진행하는 거 보여요. 하나님도 놀라실 거예요. 그 끈기력에. 그래서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하도 끈기 있게 밀고 가니까. 야 대단하다. 내년도 또 안 되니? 또 줄었구나. 또 하니? 예, 하지요. 이제 부끄러워야 돼요, 이거. 판은 갈아야 됩니다. 그죠? 부치개도 계속 모아두면 타죠. 뒤집어야 먹지. 우리 판을 바꾸는 작업을 금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1000명 무대에 나가는 게 쉬워요? 평생 여러분 1000명 무대에 올라가 본 적이 몇 번 있으세요? 없다고. 그거를 나는 흥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안 오기만 해봐. 다 다짐을 받으면 그날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오셔서 저 뒤에 안 앉습니다. 맨 앞에 여기 앉습니다. 왜냐면 가장 가까이 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가까이 볼 거 아니야. 그 응원도 할 거 아니야. 맨 앞에 앉아서 그를 보니까 자기 태어나 최초로 맨 앞자리를 앉아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그때 안 믿는 할머니도 손자가 나온다는데, 어머님 오늘 영식이 발표하는 날이요, 1000명 앞에서 오늘 웅변한다는데 어머님 교회를 안 나오시도 이런 데는 오셔서 응원하셔야 돼. 그럼 시어머니 나 못 간다고 써?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 불신자도 애 때문에 끌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예배 끝나고 사진 찍고 어울리고 막 신나게 놀다 보니까 교회가 별거 아니야.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서 전도가 가정으로 연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거다수 교회가 가족 단위로 가고 있어요. 아예 하나를 중심으로 세우면 가족 단위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인성교육을 바꿔야 되는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을 집중해야 됩니다. 인재가 되려면 사람이 돼야 되거든. 한번 보실래요? 저 목회할 때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제가 뭐 설교를 못하고 뭐 성경 내용을 못 끌어오고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인간성 때문에 제일 힘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인간성 괜찮아요? 나가면 예수님 같아요? 인내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참고 자비하고 양선을 갖추시고 그러세요? 한번 물어보자고. 목사님들이 제일 펑크 나기 쉬운 게 뭐예요?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인격이 제일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인격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절 학교가 생긴 겁니다. 얘들은요, 커가면서 아빠란 이름을 아버지로 바꿔요. 자, 한번 들어볼래요? 9살 먹은 애가 집에 갔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아빠가, 야, 임마, 징그럽다. 누가 그러냐?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짚어질 일이야. 야가 완전히 집안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강 살던 엄마 아빠 갑자기 군기가 들어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변하는 거예요. 야, 계속 어머니 아버지 돌 걷는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 되는 거예요. 말씀하면 호칭대로 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스스로 아이 때문에 자극을 받으면서 서서히 변화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보니 희한한 놈인 거야. 너 어디서 배웠냐? 거기 비쿨에서 배웠대. 비쿨에서 배웠대.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동생 보고 뭐라 하면 얘는 긍일이 여겨야 돼요. 이 말을 어린애가 하니까 조세에 앉으세요. 전부 성경적 언어들을 아이들이 생활적으로 배워서 쓰기 시작하니까 부모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안 믿던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해서 못 가라고 했어요. 밥상에서 애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빠 고생하시고 우리 어머니 너무 반찬 잘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거기서 가끔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해가지고 돈도 잘 벌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 지난주에는 아이 하나가 자기 동생을 낳게 해달라고 봉투 헌금을 넣어서 올렸어. 그래서 제가 읽었어, 전교인한테. 그랬더니 누군가 얼굴이 빨개져 보니까 그 집 엄마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그건 뭐냐면 나 혼자 어떻게 살으라고 엄마 애 안 주냐고. 부모에게 그 뒤대면 둘째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엄마 나 혼자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는 거야. 자꾸 찌르니까 부모가 불안한 거야. 그거 알아서 하실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나는 주일학교를 여러분이 운영하는 건데, 이 비전 스쿨은 처음에는 365일 주일학교입니다. 왜 시작하냐? 주 5일째 끝나면 큰일 났다고 떠들다가 교회 조용하니 5일째 수능해버리고 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토요일 날 붙잡으려고 보니 그날만 잡으려니까 어려워서 아예 엮어버린 겁니다. 365일 사람 만든 학교를 맹글었다.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점점 인성 자체가 변화되고 집에 가서 동생도 봐주고 엄마 설거지도 돌봐주고 지가 일부러 양말도 빨아보고 그 설거지를 얘가요 이렇게 뭐 그릇 놓고 올라가서 키 안다니까 엄마를 설거지 돕는다고 하고 있으면요 이거 엄마가 고만 해도 안 오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립해야 된다고 계속 하는 거야. 이부가요 안 이부가요? 이런 감동적인 아이로 바꿔놓으면 가정 분위기가 확 아이 중에서 기뻐서 바꿔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출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 건들면 애가 날 수 있는, 건드리면 조금만 자극을 줘도 그냥 동요가 되고 설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성은 제가 저기 카나다의 크로도스라는 그 초등학교 가서 참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이 예배당보다 좁은 그 잔디밭에 50여 명 아이가 뛰고 있는데 공이 2개인 거예요. 그래 도대체 저기 축구도 아니고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교장 선생님이 가만히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정신의 스포츠라고 그런 거예요. 응? 왜? 근데 무슨 스포츠가 저렇게 때로 난리를 내고 소리만 지르고 공이 2개가 왜 돌아다녀? 지금 공을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린 아들만 공을 차고 큰 애들은 공을 못 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만 하고 같이 뛰어만 주는 거야. 약한 자의 주도적인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 정신이라는 거야. 말씀하면 생활로 이걸 가르치니까 그 아이들이 항상 엄마가 약하다, 엄마 도와야 된다. 오늘 아빠가 피곤하시다, 아빠 도와야 된다. 이러면서 가족 중심에서 아이들이 자꾸 자신을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정신 아니세요? 이렇게 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점점 그 삶 자체가 변화되니까 인격적 변화가 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부모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재밌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또래 공부 제가 얘기했지만은 또래끼리 살다 군대도 또래끼리 나와서 직장에 갔더니 상하조직이에요.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그러니까 직장 업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인간 관계가 힘들어서 직장을 포기한 애가 질비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삽니다. 우리 아마 목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나이 많은 분하고 이렇게 또 나이 어린 아이들하고 이 상하 조직 관계가 되게 힘들 거예요. 또래끼리는 잘 어울려. 그래서 동기색은 되게 좋잖아 늘. 우리 목사님들 군대 동기보다 신학 동기 더 좋잖아. 왜냐하면 거기 가면 마음 터놓고 그냥 어울리고 동질감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인생은 동료끼리 사는 게 아니에요. 상하 조직이에요. 그래서 대가족 지대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아브라함부터 주르륵 대를 짓게 한 거예요. 교회에서 어떡하냐?
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팀을 조직해서 1학년과 6학년으로 노는 거예요. 수요일날은 무조건 공부 안 시키고. 그럼 어떤 상태가 될까요? 1학년에게 제일 무서운 엉아는 몇 학년이게? 2학년 엉아예요. 2학년 엉아가 먹을 거 주면서 따라오라고 그러고 도와주고, 2학년 누나가 뭐 주고 얼리면요, 이놈 미치는 거예요. 이 말 아시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석 얻은 놈이 2학년 엉아가 꼭 와. 이러면 와요. 알아들으시라고.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상하 조직의 인간관계성을 완전하게 교회에서 잡아주면, 저는 제 구두가 얼마 못 신어. 왜냐면 앞에가 다 망가져서. 왜냐면 애들이 그걸 밟아갖고 옷이 성한 게 없어요. 왜냐면 다 뜯어서. 목사가 있으면 때로 달려와서 밀어붙여. 안겨.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그래요. 3학년 머슴애가 저보고 요 계단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자꾸 앉아보래. 앉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거운 어깨가 여기 있대. 눈물 나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그런 얘기를 안 해. 근데 3학년짜리가 우리 세상에 우리 목사님 어깨가 제일 무거우니까 친구 불러서 주물이라고. 이게 주물러줘 3학년이? 근데 그러고 서 있는 그 감동인 거야. 왜? 인성이 변하면 세상 행복하게 해줍니다. 저보고 몇 주 전입니다. 포포틴이 이제 이렇게 열린다 했더니, 걔가 3학년 여자아이인데요, 금요 철야에 늦게 저 앞에서 라면을 지가고 컵라면을 먹고 저를 기다려. 11시 20분이 좀 넘어서 갔더니 저보고 오라는 거야. 귀 좀 빌리래. 어린애가 귀 좀 빌리래. 친구 저리 가라고. 그래서 왜냐 했더니 기특더니, 저 있잖아요, 엄마 아빠도 비밀이고요, 제가 200만 원 했어요. 3학년짜리가. 할렐루야. 그게 목사가 위로가 되게 안 되게 엄청 힘이 되는 거야, 이 아이가.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야? 이러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애를 안 낳으면 쓰겠어? 이를 안 낳으면 쓰겠냐고. 이 아이들이 주는 이 시너지, 모든 세상을 흥겹게 만들고 신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교회 분위기가 젊어질 수 하는 거, 목사님들이 하자 그 말이에요. 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하나이입니다. 하나이. 하나이를 집중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개척하고 비닐하우스 때 잊지 못할 아이가, 지금 막 청년에서 결혼했으니까 그 이름 부르면 싫다고도 막. 걔가 1수, 2수, 3수, 6수니 7수니. 형제 이름이 그리야. 왜냐면 아빠가 월남전에 팔이었고 엄마는 장애자입니다. 이 흙바닥에서 그냥 살아버렸는데, 이 흙바닥이 반짝반짝이 사람 기름때가 붙어서 옷이 가죽이 됐어. 그 아들을 가면 얘가 논에, 겨울에 물이 있는 논을 이렇게 갈아놓은 논으로 뛰어들어가면 저도 벗고 같이 뛰었어요. 그래 데려다가 뜨거운 물 통에다 담궈놓고 목욕시키면서 걔 옷 갈아입히면서 주일학교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강릉을 그때 참 많이 갔더랬습니다. 속초 강릉에 호텔을 얻어놓고 3박 4일 동안 부모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왜 그러냐? 남편의 상에서 가정에 끼어지면 자녀 데리고 어디로 가요? 젊은 부인들이. 그러니까 언제나 약한 쪽에 빈 틈새로 그 아이들을 돌보러 들어가다 보니까 부인들이, 부모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가장 안심이 되고 모든 삶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희생이죠.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듦이 나중에 나타난 열매가 너무도 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되 시간 제한 없어요. 저희 어린이집도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애를 두고 싶을 대로 두게 해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 국가가 아무리 해줘도 어린이집을 1000만 개를 해놔도 애가 안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제도적으로 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애들을 그 한 명 데리고 같이 밥상에서 밥 먹이고 이렇게 돌리고.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 사택이 교회 마당에 있는데
이 LG 냉장고 손잡이가 떨어졌어. 부러졌어. 왜 그러냐면 애들이 서로 와서 먼저 뺑구했다고 엉켜갖고 땡기다 보니까 부러진 거야. 그래서 LG 서비스를 물었더니 손잡이 서비스가 없대. 부러진 적이 없어. 그래서 어디 중고상 가서 떨어진 거 갖다가 같은 종류 있으면 빼다 쓰시는 건데 빼지지도 않는 거, 이건 붙어서.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내어주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은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오픈하되 내 집보다 편안하고 더 안전하고 더 유료가 되는 곳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한 해는 이 애들이 이제 공부가 싫어지고 엄마가 가출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들은 공부가 싫은 거예요. 공부가 싫으니까 학교 가서 멍하니 있는 게 더 싫지, 학교 밖으로 자꾸 나오죠. 그러면 게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앞문으로 대다 놓으면 뒷문으로 나와요. 기가 막힌 놈이 있었습니다. 이놈은 성민인데 정문으로 잡아다가 넣어놓죠. 그리고 차들로 돌아오지면 뒷문으로 넘어가요. 이야, 이거 사람이 아니야. 그래 걔들 학교를 보내느니 제가 그래서 야, 학교 가기 싫지. 그렇대. 놀자 그랬더니 노는 수가 있냐. 그냥 놀아버리자 우리끼리. 그래 교회에다 대다 놓고 놀았어요. 한 달 놀아, 2달 놀아, 3달 놀아, 4달 놀아, 5달 놀아. 이제 겨울부터 놀아. 여름이 다가와. 놀러 가자. 나중에는 그만둔대. 왜냐면 지겹대. 그보고 저보고 뭘 해야지 않니? 아니 노는 게 좋다며. 계속 놀아. 계속 놀아. 책 한 권 없어. 그냥 계속 놀아. 여러분 빈 방에서 놀아봐. 이게 더 오는 거야. 그래갖고 텔레비 켜니까 나 눈 아프대. 그만한대. 계속 놀아. 나중에 뭐라냐면 우리도 공부해야 되겠대. 아니 놀자. 계속 놀다가 처음에 사준 것이 노계명 수학이에요. 수학. 노계명 수학이 어떠냐? 하나 더하기 둘은 하나는 둘이야. 어느 놈이 둘이라고 그랬어? 둘이 맞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재밌지 않으세요? 둘 더하기 둘은 넷이라고. 어느 놈이 넷이라고 그랬어? 마음대로 부르는 게 답이지. 이러면서 넷이라고 넌 다 하니까 그냥 넷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답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다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 뿐인 거야. 수학 이거 개판이야. 딱 우리 수준이야. 엄청 좋은 거야. 그것만 했어. 그때 그것도 지겹대 이제. 진짜 수학을 하고 싶대.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8, 6을 한 방에 갖춰놓고 계속 노는 것도 힘들어. 종일 먹어. 돌아서면 또 먹고 계속 먹었는데 살도 안 쪄. 계속 크는 거야. 완전히 양육이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겠다 이거야. 참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데리고 가서 이제 마지막 운명하신 분 시신옷 닦고 돌아옵니다. 무슨 생각이냐? 무서워요. 너도 그렇게 가는 거야. 이러면서 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 여기서 용인카이 가면 2시간 반 가. 갔다 오면서 계속 시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옥하고 불두고 오면 죽겠다는 거야. 다음 달에 또 가는 거야. 그때 예 알았어요. 그때는 알코올 갖고 또 가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다녔어. 그 일지로 다 썼어요. 이 애들이 놀렸더니 2년 노니까 정신이 공부가 목말라 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는 거야. 근데 꿈을 이루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때 지루고 그만하려고 했어.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아이들의 인성 자체는 완전히 새 사람 됐습니다. 놀랍게도 바뀌었습니다. 저 교회가 할 거, 성경은 사람 만드는 거고 인생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밥상머리 공부를 회복시켰어요. 밥상머리 공부. 아주 피카이 들으세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밑에 밥 먹으면서 인간은 되었습니다. 맞으세요? 아버지 밥상에 그냥 들어가면 쫄아갖고 앉으면서 아버지 시킨 대로 말 들으면서 사람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우면, 그날 성경을 외우면 밥상에 서로 앉아서 친구끼리 서로가 교제하면서 주고받고하면서 밥상머리에서 인간 공부를 배워요. 저녁 식사를 교회가 그렇게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단체로 성경을 외우는데 하나가 못 외우면 전체가 밥을 굶어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하나라도 안 외우고 나니까 지네끼리 욕이 분위기 나갖고 서로 외워주는 거야.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어우르고 있다가 엄마 퇴근 후에 집에 보내는 것을 했어요. 이거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열쇠를 메고 마당에 서 있는 아이를 보고 제가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얘가 아파트를 제일 먼저 들어간 아이예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가서 형광등을 켠다? 그리고 얘는 어머니의 없는 그 방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자기 방에 공부하는 데 있겠지만 게임을 하는 데 아니면 쓰러져 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도 굶고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는 아이를 퇴근 후에 엄마가 마주칠 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 흔들어 깨우면 피곤하다고 짜증낼 거고, 그걸 깨워서 밥은 먹여야 되고 씻기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버거워지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이 하나도 내가 못 감당해서 무슨 애를 낳는다? 이게 인생이냐? 거기서 인생을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저녁을 먹고 애들이 놀고 신바람에 놀고 세수 다 하고 정결하게 하고 신나는 기분으로 아파트 입구에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도착을 시켜줘요. 엄마가 먼저 와서 집안 다 정리하고 있는데 아이가 튀어들잖아요. 저녁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방 털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서로 대화하다가 애가 자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친구도 놀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가면 막 떠드는 거예요. 그 엄마가 막 같이 들어주고 놀다가 그러다가 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니까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배려와 아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모님보다 더 따뜻하게 하는데 종종 제가 놀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사건을 저한테 고소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보다 목사가 더 친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얼마 전에 애가 투덜투덜 새벽같이 토요일날 교회를 왔어요. 여기서 올라오면 최하 가까운 게 여기 2km 넘어요. 애가 걸어왔어요. 여자의 4학년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냐 했더니 오빠랑 둘이 그냥 왔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못 뛰었다는 거야. 왜 못 뛰었어? 했더니 요새 테니스에 빠져갖고 아빠랑 새벽같이 밥도 안 주고 나가 삐있다는 거야. 아, 엄마 기분 나쁘대. 그래서 저희 교회 반찬 가게 여기 있어요. 1층에. 그거를 내가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칼국수 먹겠다는 거야. 그 아침에 제가 칼국수 끓여 이렇게 주니까 좋다. 목사님이 좋대. 칼국수 주니까 좋다 이거야. 엄마보다 낫냐? 훨씬 낫대. 이러면서 저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로 아이들이 커가니까 그 엄마한테 제가 이제 문자를 띄웠지. 왜 밥도 굶기고 다녔더니 그것을 누가 알렸냐. 그래서 니네 딸이 그랬지. 그랬더니 못 살겠대. 너무 이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이요,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무한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틈나시면 저 가보시면 되겠지만은 인성교육의 핵심은 노래입니다. 노는 것과 노래예요. 잘 노는 사람이 잘 삽니다. 아멘.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말씀하면 이게 부부간에도 잘 놀아야 돼. 놀 줄 모르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사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랬어? 너는 왜 이랬어? 이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지수를 가정학자들이 조사하고 심리학으로 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봤더니 5살짜리의 지능지수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하대. 그러니까 5살짜리 수준이 뭐예요? 피곤하면 팔레 밀면 엄마 어디서 바로 올리잖아. 그리고 이 나무 이파리 하나가 아니면 거기서 소설을 쓰잖아. 부부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이 먹은 태해가지고 힘들대. 오늘 집에 가면 5살짜리 드세요. 아무나 벗어지고 아무나 넣고 이런 게 5살짜리. 행복이 1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잘 놀고 자기 표현을 잘하고 어른을 잘하고 인성이 좋아지면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 행복해지면 부모의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 애절 바르게 하지.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이러지. 아, 오늘 공부가 어려웠는데요. 아버지 이거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지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가 아이고 우리 그거 어려웠어. 그런데 요새 이게 수학이 영 안 돼요. 아빠는 공부 잘했어요? 아빠도 못했지. 그러니까 아빠 닮아서 못하나 봐. 그러냐? 이 수준입니다. 벽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 제가 벽 얘기를 지금 이 상하벽 얘기했냐면
에베소 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일어난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 위대한 사건의 한 일은 하나님과의 벽, 인간의 벽, 민족의 벽을 다 깬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벽이 너무 많아. 계급이 많고 불행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벽을 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면 누구를 어른을 만나든 말든 소리부터 칩니다. 안녕하세요 이러고 덤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에게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음악을 주죠. 바이올린하고 이제 애들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전 학생이 다 악기를 다루게 합니다. 여기 오면 악기를 다 다뤄. 근데 독방에 안 주고 이 피아노를 10개, 12개가 쭉 있는 데서 다 자기 노래를 쳐야 돼요. 자기 음악을. 재밌지 않으세요? 다 두드리는데 재밌는 거는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는 애가 악성이 높아집니다. 자기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옆에 소리 어울린다 자기 소리를 감을 잡게 하는 집중력이 점점 좋아지면서 훨씬 빠른 속도의 음악성이 생겨요. 놀라운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들은 그 음악을 다룰 줄 아는데 이 바이올린 같은 거 다 하니까 그거를 이제 처음에 싼 거 사서 연습하다가 놓고 나가면 후배는 그냥 갖는 거잖아. 점점 가면 저 바이올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방에 쌓여 있어요. 후배는 들어오면 그냥 있고 지가 연습하고 좋은 거 사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전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게 되죠. 그래 속상하고 마음 울적할 때 여러분 바이올린 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피아노 연습하면서 피아노 하면서 찬양 부르는 거야. 이래 자기의 아픔을 풀 수 있는 길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 인성 교육의 한 작은 틀로서 어린이들을 교육의 부흥도 되고 우리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과정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